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꿈꾸던 학교나 직장이나 시험에 합격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자신이 결혼했던 때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라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진학이나 결혼의 순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힘써 잘 모았다가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이런 순간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감격의 순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의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말하면서 바울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일종의 구원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고도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죄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고도 섬세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 사랑에 놀라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장차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어야 안심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겨도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영적인 고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우리를 죄 의식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그 고발을 기각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될 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죄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의롭게 했다. 죄가 없다. 이렇게 그 고발을 기각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내가 의롭게 했다 말하시면서 그 고발을 기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양심이 또 율법이 또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구원받은 성도를 정죄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발에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양심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정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손가락질을 주님이 받으셨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한 정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무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그 수많은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종일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하며 매를 맞기를 헤아릴 수 없이 하며 쫓겨가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끊어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들이 또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덮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을 뒤흔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다. 공고가 있었습니다. 걸벗음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놓기 위한 사단의 방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지 못했다는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했을까요? 37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이 모든 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그런 모든 박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사랑이 크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고난이 크면 그 고난이 사랑을 이겨버려서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환난을 이겨내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방해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가정을 지켰고 그런 사랑이 자녀를 지켰고 그런 사랑이 우리의 관계들을 지켜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그 사랑보다 크다면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고난이 그 사랑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랑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길 만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놓으려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실패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적신이나 박해나 공고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찬양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넉넉히 이길 마음이 안 들더라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실망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셔서 다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잘 못 이깁니다. 혹시 우리가 이겨도 넉넉히 이기지 못합니다. 넉넉히 이기지 못하면요. 이기는 것도 힘겹지만 이기고 난 후에도 상처와 후유증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면 내가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면 이길 때도 쉽게 이길 뿐 아니라 이기고 난 후에도 상처와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한번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해도 한 시간에 얼마나 받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냅니다. 그러면 그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겪겠습니까? 겨우 이기는 것이요. 겨우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책임질 테.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하든 놀든 한 학기가 지나면 부모가 등록금을 탁 내줍니다. 그러면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내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거친 모든 것들을 탄탄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는 모든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잠시 금요일로 왔다가 이틀을 집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오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교회를 서울로 갔습니다. 주일 아침인데도 그는 당연히 내가 여기까지 자기를 태워줄 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아침에 뭐 느긋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다 먹고 씻을 것 느긋느긋 하다가 20분을 앞두고 아빠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소리 하지 않고 그의 확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바쁜데도 구미역까지 태워주고 왔습니다. 우리 딸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정말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지금 있는 어떤 것도, 장래에 있을 어떤 것도, 영적인 어떤 것도, 육적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붙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바울의 이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네가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빠뜨리지만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렵다 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겨워 날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에 겨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